만약 여러분의 스승이 지혜와 재산 딱 두 가지를 남겼다고 상상해 보세요.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놀랍도록 현대적인 심리적 딜레마를 담고 있더라고요.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담마다 야다숫다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이 텍스트는 우리에게 정말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유산, 그 사이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서 아주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죠. 자, 이 경전에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딱 대시합니다. 첫째는 담마, 즉 진리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정신적인 DNA를 물려받는 것과 같아요. 반면에 다른 하나는 아미사, 이건 물질의 상속자를 뜻하는데요. 경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미끼나 날고기에 비유합니다. 느낌이 확 오죠? 근데 이 가르침이 왜 하필이면 사와티라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서 설해졌을까요?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그곳은 말 그대로 아미사, 즉 물질적인 이득에 대한 유혹이 사방에 널려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배경 설정부터가 의미심장하죠. 이런 배경 속에서 붓다가 제자들에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물질의 상속자가 되지 말고 나의 법, 나의 가르침의 상속자가 되어다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편안함이나 다른 사람들이 주는 공양 같은 것보다 자기가 진짜 전하고 싶은 그 가르침 자체를 선택해달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아누깜빠라는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심장이 떨리는 마음, 정말 깊은 공감, 연민 같은 건데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만약 제자들이 진리가 아니라 물질이나 좇는다는 소문이 나면 어떡하나? 그러면 결국 내가 전하려는 이 가르침의 진정성까지 사람들이 의심하게 될까 봐 그걸 걱정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붓다가 아주 극적인 상황을 하나 설정해서 우리한테 강력한 사고 실험을 하나 던지거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완전히 지친 수행승 2명이 도착해요. 마침 붓다는 식사를 마쳤고 규율상 이제 버려야만 하는 음식이 좀 남아 있었죠. 붓다는 이 남은 음식을 그들에게 건네면서 묻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래? 이건 제자들, 그리고 이걸 듣는 우리 모두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핵심 가치가 뭔지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서 두 수행승의 생각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 명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음식은 물질, 즉 아미사다. 이걸 탐하면 안 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 굶주림은 내가 견디겠다. 생존보다 원칙을 택한 거죠. 반면에 다른 한 명은 아주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아니야, 일단 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자.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 밤 수행에 더 정진하는 게 낫지.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보통 B가 더 현명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붓다가 딱 잘라 말해요. 나는 첫 번째 수행승, 즉 굶주림을 선택한 그를 더 존경하고 칭찬한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완전히 우리 직관에 반하는 이야기잖아요. 왜 일부러 몸을 더 힘들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심리적 이득. 붓다가 본 건 당장의 배고픔이 아니라 그 너머의 것이었어요. 이 선택을 통해 첫 번째 수행승은 뭘 얻게 되냐면 앞이 찼다, 즉 원하는 게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산투티,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체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런 경험이 쌓여서 외부 조건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 위리아람바라고 하는 진짜 노역을 지속하게 하는 에너지를 길러준다는 거예요. 물질로부터의 정신적 독립. 이게 바로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에너지원이라고 본 겁니다. 붓다는 이렇게 파격적인 화두를 똑 던져놓고는 그냥 자리를 떠버립니다. 청중들은 아마 혼란에 빠졌겠죠. 그때 그의 수제자인 사리붓다가 나섭니다. 그리고 이 심오한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해요. 사리푸타는 먼저 두 부류의 제자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한쪽은 스승이 버리라고 한 걸 버리지 못하고 사치스럽고 바훌리카,
나태하고 사탈리카, 결국엔 타락의 길로 먼저 가버리는 제자예요. 수행이라는 짐을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반면에 진정한 제자는 어떻죠? 스승이 벌이라는 걸 버리고 오히려 고독하고 힘든 길, 파비베케를 자처해서 앞장섭니다. 수행의 짐을 피하지 않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의 차이가 생기는 뭘까요? 사리푸타는 이제 문제의 뿌리, 그 근원으로 파고듭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런 나태함이나 안락함을 추구하는 행동들, 그 이면에는 결국 로바, 즉 탐욕과 도사, 즉 혐오라는 아주 근본적이고 해로운 마음 상태가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탐욕과 혐오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제시되는 해법이 바로 극단적인 고행도, 방종도 아닌 균형 잡힌 접근법, 맞지마 빠띠빠다, 즉 중도입니다. 이 경전에서 중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의 눈을 만들어주고 지식을 만들어주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도구라고 설명해요. 그리고 이 중도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뭘 극복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심리적 함정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보세요. 분노, 원한, 경멸, 경쟁심, 질투, 자만, 오만, 방종과 게으름까지 정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정적인 상태들이 다 있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을 좀먹고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데 중도의 길은 이걸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마침내 그 구체적인 해결책이 이 8단계의 로드맵으로 딱 제시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8정도죠. 근데 이걸 그냥 종교적인 계율로 볼 게 아니에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하나의 완벽한 인지 행동 프로그램입니다. 바른 견해, 즉 올바른 관점을 세우는 것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리고 직업과 노력, 마음 챙김과 집중력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행동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프레임워크인 셈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통찰은 바로 이겁니다. 이 8정도라는 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적인 명료함, 그리고 삶의 목적의식을 찾기 위한 굉장히 실용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시대를 초월한 일종의 삶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할까요? 결국 이 이야기는 2500년 전의 수행승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물질적인 미끼, 즉 아미사의 세상 속에서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 눈앞의 미끼에 반응하며 사라질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지혜의 DNA를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당신의 삶에 남길 것인가요? 그 선택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의 유산이 될 겁니다.